우리 언약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민족 살릴 교회고 세계 살릴 교회입니다. 또 우리 김상민 목사님은 정말 겸손하시고 또 성실하시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 재작년에 한번 저희 교회 와서 강의를 해주십시오, 신학교에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중직을 맡아가지고 세계 선교 중직을 맡아서 그 돌아보기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냉철하게 거절을 해서 좀 섭섭했는데 금년에 방문해 주셔서 전도학교 해주셔서 제가 꼭 더 오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고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교회 주님 피로 값준 이 교회에 정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 이 언약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음을 알고 정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 제자로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워서오니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후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치유가 되어지고 렘넌트들은 서밋되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계속 나오는 단어가 치유와 금토일 시대에, 우리 오늘 저녁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치유, 또 치유되어야 서밋이 되니까 토요일은 우리 서밋 렘넌트, 그 다음에 주일은 그래야 이 불신자도 다 237 5천 미정도 불신자도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일날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힘을 얻고 그런 237 5천 종족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밋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복음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언약교회니까요. 당연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1번 그리스도가 가장 첫 번째인데 언약인데, 그래서 이 교회는 언약. 그래서 언약은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언약, 첫 번째 언약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이걸 정말 이해한다면, 이걸 갖는다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저는 확신 갖습니다. 이 언약을 정말 이해가 되고 갖고 있다면 반드시 치유되고 렘넌트는 반드시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237 5천 미전도군 복음화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는 이것만 잘 모르도록 해요. 이걸 가진 자를 공격하지만은 마귀는 결국은 얻어터지고 깨집니다. 정말 보십시오. 저는 그래요. 이 복음을 가진 이 교회나 조직 단체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약교회는 정말 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이신 것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과 그 뱀, 내가 너로 여자 후손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느니 그는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다. 너란 말은 사단이죠. 그게 약속인데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적대감에, 내가 너와 원수란 말은 아주 적대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아주 적대감이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없애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도 친히 사람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원인이 뭐요? 맡길 목적이 뭐냐면은 마귀를 원수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내용을 보면은 이 구약의 교회란 말이죠. 교회와 교회는 나중에 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단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사단인데 그 구약에는 모든 것을 그 눈에 보이는 예표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형이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의 모형이 성전이었고, 그 대신 사탄의 모형이 뭐였냐면 그런 주변 국가들,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브르셋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구약에서 내용을 보면 싸움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국가의 싸움이에요. 전쟁. 왜 성경은 왜 전쟁을 많이 기록했는가? 그 싸움이 바로 구약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은 못했어요. 사울왕은 왕이 됐는데 적대심이 없어요. 그 주변국에 대해서. 아멜렉을 죽여라. 이를 갈고 다 죽여야 하는데 가축들도 다 안 죽이고, 가축들도 다 죽이라는데 안 죽여. 또 왕은 또 아멜렉의 왕은 또 살려냈어. 이게 완전히 미달. 그런데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쨌어요? 왕이 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여부수족을 다 몰아냈어요. 거기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에 갈 때도 여호수아 갈렙은 이건 우리 밥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은 나의 밥이다. 10명 정탐꾼들은 두렵다. 우리는 갈 수 없다. 메뚜기와 같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 울고 불면서 두려워가 싸울 생각을 없어요. 싸우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송세월 그냥 고생만 하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싸움인데 왜 어떤 싸움이냐? 이스라엘 백성과 사단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이웃과 싸우면 안 되죠. 그것은 이게 구약에는 눈에 오실 그 앞으로 일어날 그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교회와 사단과의 싸움이 오늘날의 우리의 싸움인데, 그래서 루이스 벨코비라고는 조직 신학자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바울이 알기 쉽게 교회론을 대해서 기록한 이 서신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서신이에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의 목적이 뭔가. 결론이 뭐냐면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의 싸움이다. 싸움 얘기란 말이죠. 그럼 자, 오늘날 교회가 싸웁니까? 마귀 안 싸워요. 마귀란 존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와 안 싸우면 누가 싸우냐면 같은 아군끼리 싸워요. 교회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 가정은 부부끼리 싸우고,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또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고. 마귀의 장난은 이 속임수에 지금 다 돌아나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게 싸워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싸우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결박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가서 가구를 뺏어올 수 있다. 성령심으로 마귀가 결박되거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치유를 보세요.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마귀에 대한 증오심이 없어요. 병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귀에 대해서 증오심이 없고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이 많고, 그것도 가정에게. 우리 자매 하나가 우리 선교복음, 제가 처음에 이제 일본의 나고야에 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본부에서 나고야 가세요 해가지고 아는 사람 없는 곳에 갔습니다. 순종해서. 한국 사람들이죠.
다 이렇게 오버스테이 한 사람들 대부분이고, 내가 일본 선교로 왔는데 우리 한국 분들만 하기엔 너무나 좀 일본 선교 하려 왔는데,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일본 성도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부산에서 합숙훈련 아니야 그 훈련들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부터. 그러니까 일본 청년이 있어. 그래서 너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나고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쁘다. 나 앞으로 나고야에 갈 건데, 가기 직전인데 주소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알려줬는데, 이 청년이 대충 알려줬어요. 카나다에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있다가 그 대구 하나교회에 있는 지금 목사된 눈매트이기 때문에 꼭 한국에 와서 합숙훈련을 받아봐라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이 이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모르지만 정확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고야에 들어가서 그 주소를 찾는 게 없어요. 가보니까. 그럼 할 일은 없고 하루 종일 사진했어요. 그 집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첫 번째 신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린 지금 현재 부목사가 됐는데, 그 여기서만 얘기지만은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지금의 사모는 아니에요. 그 여자친구가 우리 사촌이 우울증 있는데, 우울증 있는데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 가자 했더니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휴학을 한 상태예요. 어느 정도 하면 완전히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부모가 심지어 이제는 포기하고 죽었으면 될 정도로. 왜냐면 뭐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무조건 복음을 10번만 들으면 낫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요. 부모가. 정말이냐 10번. 그렇다, 10번만 들으면 낫는다. 복음 한 번만 들으면 낫죠. 당신의 문제가 창세 3장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답이다. 한 번은 들었는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마귀는 그 복음의 이 빛만 모르도록 합니다.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고 10번 들으면 이제 이해될 것이니까 오라고 했더니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와서 카운트 세우는 것이 이래요. 내가 오늘 이번에 5번째입니다. 그래 5번째, 앞으로 나머지 5번 남았으니까 하나. 근데 결국은 많이 좋아졌어요. 10번 듣고 좋아져서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졸업을 했어요. 상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또 그 자매가 취직했는데 또 자기 남동생 뻘 된 남자하고 짝사랑을 했는지 연애하다가 신을 당하니까 다시 해발을 했어요. 아니 대학교가 졸업해서 조지 집에서 죽었으면 쓰겠다는 아이가 치유돼 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연애하다가 실현 당하니까 또 이제 재발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같이 그런 정도는 아니고 늘 원망 불편을 해요. 대학 나왔으니까, 법대 나왔으니까 이제 취직도 하면 되는데, 얼마 하여튼 그 자기를 버린 남자가 아니라 네 남동생 친구야. 지금도 저 때문에 나는 40까지 결혼도 못하는데 50까지. 내가 계속 너 그리스도 너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사탄 미워해. 특징이 그래요. 미워하면 끝나는데 사탄을 미워하면 끝납니다. 정말입니다. 왜 우리가 치유가 안 되느냐? 사탄을 미워하지 않고, 사울왕 특징이 뭐예요?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마귀를 미워해야 돼. 브레셋은 미워하지 않고, 골리앗은 미워하지 않고 다윗만 미워하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죠.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 마귀에 대해서 일을 갑시다. 렘넌트가 일을 가면 돼요. 렘넌트 일을 가세요. 아니 우리 모태신앙들이 스스로 사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 같은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즉 영적 문제는 마귀가 주는 문제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을 갑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은 마귀가 역사하지 않죠. 얼마나.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것도 모르고 마귀에 대한 적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태신앙인 렘넌트가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가장 큰 우상을 데려가서 결박해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라. 토요일 날은 가서 결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하루 첫 번째.
그랬더니 몇 번 가서 결박하더니 서밋이 돼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찬양도 잘 인도하고 아주 강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게만 나가면 너는 서밋이 된다. 반드시 서밋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언약교회는 그래서 마귀를 미워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인 교회. 여기서 코로나 때도 여기서 우리 본부 메시지를 여기서 다 했다는 얘기 듣고 정말 감사해요. 그래요. 여기 대표적인 교회. 얼마나 유치가 좋은지 몰라요. 이게 마귀가 벌벌 떠드는 교회. 세계에서요 정말 이 언약을 정말 중요시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문제가 답이 그리스도고 위기는 기회 찬스예요. 세계복음화. 마귀는 이제 발악을 하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떻게 하냐면 그 초대교회의 최초의 조직신학자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교부예요. 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왜 초대교회가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냐면 황제가 내가 왕이다, 내가 주다, 로드, 큐리오스, 그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내가 주다, 하나님이다, 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큐리오스다. 그러니까 그 뭐야? 내가 하나님, 내가 주고 내가 왕인데 예수가 무슨 주고 왕이냐? 너 누구 어떤 걸 선택할 거야? 나를 선택할 거야? 예수를 선택할 거야? 예수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초대교회가 이겼어요. 진짜 예수를 왕으로 믿기 때문에, 주로 믿기 때문에. 그게 초대교회 신앙은 그리스도가 왕인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했으면 황제가 화를 낼 리가 없어요. 자기랑 관계없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얘기만 했더라면은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왕은 자기 분인데 자기가만 주라고 착각하고 귀신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그 황제 시대에 예수가 주라, 예수가 왕이다,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왕이다, 주다 하니까 도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레니우스라는 초대의 그 교부이면서도 조직신학자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40일 동안에 금식기도해서 싸웠던 것처럼 싸우러 왔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오신 목적은 마귀와 싸우러 오셨다. 그래서 첫 번째 싸움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무기를 뺏어쓴 싸움이고, 무기가 뺏겨졌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재림하셔서 마귀를 지옥불에 집어넣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원래의 복음입니다. 이걸 알면은요 마귀는 불을 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었고 그 서방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를 중심한 서방교회가 있는데 동방교회가 월등히 컸습니다. 동방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면은 왕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동방교회도 지금도 정교회가 있는데 가보면은 이 제단에 보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호자에 앉아서 왕관을 쓰고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정교회는 조각은 없어요. 그림으로 놨어요. 조각은 우상이라고 믿고 생각하니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제단에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제사장을 강조하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쪽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동방이란 말은 어디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를 비롯해서 지금의 터키 땅, 그리스 또 아닌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땅이고, 이 서방교회는 로마를 비롯해 유럽을 말해요. 이 유럽 사람들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강합니다. 지성이 강해요. 지성, 논리적이에요. 근데 동방 사람들은, 우리 한국이나 비롯해서 아시아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신기가 들렸다, 무당이 됐다. 산에 올라갈 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지었기 때문에 산에 가면은 벌을 받을까 봐 오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어가지고 산신령 비유에 걸렸다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다 가면은 저 용왕이 있는데 용왕 비유 걸렸다는 죽는다, 용왕 비유 맞춰 가야겠다. 땅을 이렇게 집을 지을 때는 땅 신이 짓놓을까 봐 땅 신에게 제사 지내고, 이런 개념이 강합니다. 조상들에게 잘 못했다면 조상이 화를 낼지도 모른다, 이런 개념이 강해요. 아시아 사람들은 다. 특히 일본 사람이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죄 용서함 받고 천국을 갈 수 있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해버려요. 나 죄 없다고 그래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죄부터 시작해서 뭐 10계명 다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인정을 안 했는데 그걸 억지로 당신은 죄인이다, 예수를 믿어, 그것만,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복음을 가지고 당신 우상숭배 하지 않느냐, 아니 당신 우상숭배든지도 모르죠. 자기가 우상하는데 당신 정신적으로 고통하지 않느냐,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정신이 힘들지 않느냐, 자녀들 중에 전부 다 지금 영적 문제 있지 않느냐, 학교도 안 가지 않느냐, 귀신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정해요. 귀신은 인정한다니까, 보이니까, 시달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귀신들, 마귀를 다 멸하시려고. 예수 믿으면 그거 없어지고 당신 자녀들 해결되고,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든 문제 끝난다. 그러면 인정을 해, 믿어요. 쉽단 말이죠.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아시아 복음 안 됩니다.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가 어디라고 보여요?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 사람들한테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한테 당신 알라 믿지 말고, 알라는 그건 있지도 않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했다가는요, 이해를, 물론 그런 말을 그날에 갔다가는 죽어요, 잘못하면은. 그런데 그걸 떠나서라도 한국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면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알라는 위대하다, 그런 게 각인이 돼서 어릴 때부터.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 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또 아니면 마리아에게 안겨 있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그 알라라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알라가 만약에 그 믿었다가는 벌을 낼 건데. 알라보다도 훨씬 강한 하나님, 알라를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를 말해 줘야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 죄 때문에 죄를 사하러 왔다라든가, 너희들이 생명을 주러 왔다는 말을 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나눌 거예요. 가장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은 내가 왕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에 이 발작을 한 거예요. 발작을.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냐? 다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라고 했다면 예수님 안 죽었어요. 왕이십니다. 자, 이 복음을 우리 언약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됐어요. 결국은 교회를 어려움 주는 사람은 천사입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지 않습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를 잘 이해하고, 복음을 정말 내가 믿느냐? 나는 그래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해도 복음이 없으면 마귀에게 당한다. 내가 일본에서 이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착한 사람일수록 정신병자가 많아요. 마귀라는 존재는 착하다고 해서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만 떠나갑니다. 굴복합니다. 우리 언약교회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그럼 원래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됐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주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번 주가 이제 내일 모레가 27일 10월 31일 날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마귀는 싫어해서 그날이 누굽니까? 그 호박 귀신. 할로윈을 하필이면 10월 30일 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크리스마스, 하여튼 일본은 크리스마스는 볼 때는 완전히 기독교처럼 됐다가 또 할로윈 때는 완전히 뭐 마귀 나라.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1517년에 이 루터가 어떤 종교개혁을 했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그 중심적인 이 신앙은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말은 루터 이전에 이미 100년 전에도 야누세라는 사람이 말을 했고 또 그 이전에 50년 전에도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루터만 화형을 당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었고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5가지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사단의 마귀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 이 5가지에서 해방시킨 분이시다. 그래서 자유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제 마귀에서 해방받았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했던 사람이죠. 이게 먼저 죄에서 해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귀에서부터 해방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망에서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 마귀. 그래서 루터의 그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 루카스의 크라나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루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이 비텐버르크의 시장까지 됐어요. 루터가 메시지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걸 출판해서 돈 벌고 그래서 시장까지 됐는데 그 사람이 쓴 그림 보면은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이 은혜, 그레이스, 로우 앤드 그레이스 그런 주제가 대부분인데 율법의 그림은 뭐냐면 한 화평에 반절 나눠 가지고 이쪽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 가지고 범죄하고 나서 마귀 2마리의 죄와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2마리 하나는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 하나는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창으로 인간을 계속 죄에서 몰아가요. 그러면 앞에는 지옥불이 있습니다. 그걸 막 인간은 이렇게 보면서 도망갑니다. 근데 옆에 모세나 이런 율법자들이 보고만 있는 거예요. 율법책을 보여주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만 가지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죠. 이 마귀에게 잡혀가는 사람한테는 10계명은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 반쪽 합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마귀 2마리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그림 내용 볼 때는 인간의 문제는 마귀에게 쫓기는 문제, 마귀의 종이 된 문제. 이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중에 목적은 바로 마귀를 멸하신 목적 확실하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루터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제자인 멜랑콜리라는 사람이 되자마자 자기 스승이 죽자마자 이건 빼먹고 죄와 사망 이것을 해방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요 이걸 모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에피소드인데 그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루터교회 신자들은 목사들이 아침부터 술 처먹었어요. 아침부터 개관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카톨릭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 받아야 한다는 생각하니까 아주 거룩한 처럼 결혼도 않고 신부들은. 그런데 뭐 루터가 이제 종교교를 하니까 뭐 루터 교회 목사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뭐 다 결혼도 하고 신부하고 이제 신부하고 수녀들 결혼하고 루터도 그런 다. 그러니까 막 카톨릭이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비난을 안 해도 그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수녀하고 신부가 결혼했다고 해서 진리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술 먹으면 좋지 않죠. 중독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다니까요. 그게 현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였어요. 만약에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카톨릭 신자로서 살아가야 해요. 구원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것을 보고 우리가 막 이렇게 정죄하고 뭐 이거 아니다 아니라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진리를 알고 왜 그러면 진리를 가진 사람이 또 실수를 하느냐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밋이 아니고 우리는 자 칼빈은 이제 그 다음에 칼빈이 그 루터를 대신해서 종교 개혁을 바톤을 잡은 사람인데 칼빈은 루터보다도 이 부분이 약합니다. 칼빈이 삼직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왕직을 얘기할 때는 마귀로부터 해방보다는 마귀에서 해방보다는 모든 통치자적인 개념이 강해요. 칼빈은. 그리고 물론 제사장은 죄를 얘기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선지자를 얘기할 때는 앞에다 놨어요. 선지자를 더 앞서 놨어요. 그런 결과 칼빈은 어떠냐면 병이 많았어요. 칼빈의 별명이 뭐냐면 종합병원. 근데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프랑스에서는 종교육을 못하고 쫓겨서 스위스 와서 종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도망자입니다. 실패자예요. 강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데 왜 제네베에 와서 종교육했을까? 제가 칼빈 생가도 가봤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그리고 칼빈은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목사들은 칼빈을 좋아하니까 장로교회 목사들이 병이 많은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일본에는 목사님들은 하여튼 병이 많아요. 암 하나 걸린 건 기본이고 뭐 암 2개, 3개, 3개예요. 왜냐하면 마귀를 모르면 병을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얼마나 목사를 집중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집중 공격해요. 우리 장로들 공격하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 마귀와 싸워야 바랍니다. 자꾸 마귀를 의식해요. 어떤 문제가 오면은 왜 왔는가? 마귀라는 때문에 왔구나. 마귀에게 우리가 싸우지를 못했구나. 마귀와 정말 싸우자. 근데 이 특별한 종교학자가 나옵니다. 존 낙스는 얼마나 이게 확실했냐면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를 한 나라를 로마 가톨릭에서 100%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로 만들었어요. 한 나라를 가톨릭에서 장로교로 개신교로 만든 사람은 이 존 낙스뿐이에요. 1560년에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서 불과 7년 만에 1567년 만에 그냥 종교교육을 100% 한 나라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놀랍습니다. 제3조에 보면 원죄란 뭐인가? 원죄란 뭐냐? 마귀에게 종이 된 것이 원죄다. 마귀에게 종이 돼서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것이 원죄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언약은 뭐냐? 제4조는 언약인데 우리 언약이죠. 이 언약교회 잘 들으세요. 제4조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 언약이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한 나라를 뒤집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언약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뒤집어지게 없어서 이걸 알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줬고 아담은 노아에게 바톤을 줬고 노아는 아브라함에게 바톤을 줬고 아브라함은 다윗에게 바톤을 전달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오실 여자의 후손만 알아서도 그냥 그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서밋이 됐어요. 치유되고 서밋이 되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좀 많이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서밋이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노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정말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이 원죄가 뭐냐? 사탄의 종이고 하나님 언약은 여자의 후손이다. 마귀 그다음에 그거 안 들어본 얘기인데 왜 안 들어보냐면 그 뒤에 100년 정도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는데 이 민스터가 우리 장로교회 신앙 기준이 돼 버렸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원죄가 이게 아니라 사탄에게 종이 된 것이 원죄가 아니라 타락해서 전적 타락한 것이 원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죄 사해 주시는 게 언약이라고. 죄 사함이. 사탄이란 말 안 나와요. 왕이란 말 안 나와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학교는 어느 나라도 이 한 나라를 복음화한 나라는 없어요.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영국에서는 이거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써먹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청교도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쫓겨나서. 우리는 자꾸 이걸만 얘기하는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언약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순서도 왕이 아니라 먼저 선지자가 나오고, 똑같이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왕이 나옵니다. 가장 왕도 숫자가 페이지도 적어요.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제사장이 가장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왕도 마귀를 멸하신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탄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을 모르니까 사탄에 대한 싸움도 없고 사탄에 대한 승리도 없으니까 결국 사탄의 나라가 뭐예요? 종교로 나타나잖아요. 불교 국가라든지 가톨릭 국가라든지 사탄의 나라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 국가, 불신자들 나라,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교육이 이렇게 해서 점점점 언약이 일어나죠. 오늘날 완전히 복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락방에서 이게 루터가 말했던, 존 낙스가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교회, 우리 언약교는 언약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실에 가니까 2011년 입당과 임직 때 RUT 시대의 언약적 교회다, 그런 액자가 있었습니다. RUT 시대 언약적 교회예요. 언약이 뭐냐면 138이죠.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데 이 언약 오직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고 주권이 되는데, 그래서 프레텀이 만들어집니다. 프레텀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막 맨바닥에서 전도하는 순계가 아니에요. 갈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맨바닥에 전도할수록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상대도 안 해주고 이 엘리트일수록 모르는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톰을 만들. 저는 아까 우리 가찬을 했지만은 프레톰이 일본 교회에서는 가장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일단 교회 직원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57명이에요. 일본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교회는 별 5명 없습니다.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도 부목사 2명, 전도사 1-2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월급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관리인, 큰 교회라면 관리인이 1-2명 있겠죠. 7명 넘어가요. 우리 교회는 57명, 60명입니다. 그러면 57명, 60명은 어떻게 월급을 주냐? 프레텀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래,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물론 국적은 일본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국적을 일본으로 세탁을 했더라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금방 일본말 하면 일본말은 하는데 발음은 한국 사람이란 말이죠. 스트레스 받는 것이 금방 알아봐요. 제가 일본말 하는데 나는 국 패스보드도 일본 사람인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프레텀을 만들으니까 이것은 프레텀 안에서는 자기가 이게 군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왕이라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강해졌어요. 일례로 제가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인도를 옛날에 갔을 때, 인도를 가니까 너무 덥고 더럽고 그래서 저는 외국을 많이 갔던 사람인데 너무 인도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호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제가 최대한 견디는데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2번 다시 안 오겠다는 생각을 몇 번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인도의 어떤 목사가 끈질기게 다락방을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노비에서 만나서, 그러면 노비에서 만나자, 와서 다른 것 같으면 그에 있는 교회를 가든지 하는데 노비로 와라고 해서 노비에서 만나가지고 그래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도와달라니까
그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약속을 해놨으니까 또 가자 할 수 없이.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인도는 똑같은 인도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더럽고 힘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해요. 너무 즐겁고, 아,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좋나? 이렇게 좋나? 그리고 야, 집회해. 우리가 온 김에 집회까지 해야자 해서 인도 목사들 모아라.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목사들인가 그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초등학생, 대학생한테 초등학생 질문을 한 거니까. 대학생들 앞에서 초등학생 질문하면은 다 대답하잖아요. 1 플러스 3은 얼마야? 정도. 예, 죄를 용서해 주셨죠.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더 얘기를 못 해요. 더 얘기를 안 해. 모르니까, 안 배웠으니까. 이것밖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백서에서 그런 내용의 신앙이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세방시했다는 얘기를 아무도 몰라요.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 답은 얘기해주고, 당신들 목회가 힘들죠? 당신들 목사 돼서도 시달리죠? 당신들 돈 없죠? 병 많죠? 성도들 다 병투성이죠? 아무 말도 못해. 그렇다고 그래요. 이걸 모르면 당신들도 병 걸리고 전도도 못하고 다 성도들 병 걸린다. 다 이렇게 우상 숭배 많은 인도에서 어떻게 당신들 이걸 모르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전도를 할 수 있느냐. 나도 이걸 몰라가지고 일본에서도 정말 힘들었는데 인도는 더 심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목사가 엉엉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어젯밤에 자기 이 몸에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었는데 그 구렁이가 떠나는 걸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자기를 지금 몰라고 있어요. 목사들이 마귀에게 지금, 마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마귀를 모르니까 마귀가 여전히 자기들을 역사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제가 강해졌어요. 생각도 강해지고, 뭐 시험 들 것이 어떤 말을 해도 시험 안 들어요. 제가 성격이 초등학교 때는 여자였어요. 수줍음 많이 타고 여자였다니까 약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유장병이 시달려가지고 체육 시간에는 앉아가지고 아이들 친구들 이렇게 운동하는 거 구경이나 하고, 그렇게 모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게 약했는데, 이게 알고 나서는 프레토미도 내 자신이 강해졌어요. 강해져서 성격도 바뀌어졌어요. 성격은 안 바뀌어지지만 하여튼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강해졌어요. 뭐 사람 말이 그렇게 옛날엔 좌우되었는데, 그렇게 옛날에는 무슨 교회에 있으면 누구 때문에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게 전혀 없어졌어요. 우리는 다 피해자다. 마귀라는 저놈이다. 그래서 이제 프레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전도를 안 되느냐? 전도를 할 수 있는 프레톰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유치원을 합시다. 시가 자기들이 직영하던 유치원들을 다 일반인들에게 유탁을 한다. 그거 우리가 도전하자. 이제 갔죠.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장실을 갔어요. 시장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비서진들이 못 만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냐? 내가 유치원 하려는데 왜 저 직원들이 지금 못 오게 된다. 그랬더니 전화를 하고 그래서 또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직원들이 달라지더니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꼭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됐어요. 옛날에는 시장실 갈 내가 그런 마음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시에서 하는 것을 받았죠. 프레텀을 하나 만들었어요. 또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경력을 3년 하니까 또 더 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개를 하고 또 이번에는 더 큰 것을 하려다가 지금 2번 떨어졌는데 그래도 포기 않지 않죠. 왜냐하면 다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친구들이 하는데 우리는 종교법인을 가지고 하니까 먼저 사회복지예요. 그리고 다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다 연결됐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니까 별로 쉽게 말해서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종교를 가르치려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제 3번째 도전할 때는 이제 박살을 내버리려고 시장실에 가서 떨어졌다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 이제 치유 학교 같은 것, 서밋스쿨을 우리 둘째 아이가 이 정도면 뭐 서밋스쿨도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부터 우리 사모에 이제 이게 지시로 초등학교 과정을 6학년 하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17명?
18명,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냥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학교를 안 보내고 학교에서 그런데 뭐 영어, 일본어는 당연하지만 영어, 한국어, 중국어, 3국어를 가르쳐요. 1학년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공부시킵니다. 우리 목사님 모셨지만은 화요일 날 신학교, 야간 신학교 참석해요. 수요일 날 또 참석해요. 밤에 금요일 날 철야예배 참석해요. 아이들 특공대로 만드는 거예요. 부모들도 헛수없이 따라와서 은혜 받아요. 또 그 서밋스쿨 들어갔다면 부모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참석할 수밖에 없어요. 화요예배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세인트 폴을 국제학교를 개학을 해가지고 이제 불신자들 상대로 일본 사람도 영어 가르쳐 준다면 영어 학교라면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에 이거 졸업하면 미국에 대학 갈 수 있다 하는 자녀들 돈은 비싸지만은 그래서 유치원부터 또 대학까지 아니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플랫폼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우리 성도는 렘넌트 불신자는 그다음에 우체국 교회는 의사가 3명이에요. 그런데 그 2명은 나고야에 살고 1명은 저 멀리 사는데 2명 당신들 다 지금 병원 거기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합시다. 교회 안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불신자가 와도 다 영접시키고 교화시킨다. 교회에서 병원을 하는데 교회 그리고 지금 간호사도 다 우리 간호사 성도들 다 같이 하고 사무원도 직원도 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해라.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성도를 해서 호흡까지 가르치고 근데 그 장로 한 사람은 의사 한 사람은 호흡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자기 환자를 50살 먹은 여자인데 우울증에 방에만 있는 여자인데 팔이 썩었어요. 호흡만 보름을 시켰는데 사진을 계속 한 달만 찍었는데 거의 나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로가 자기가 눈으로 확인했다. 호흡 심호흡만 시켰는데 복식호흡만 시켰는데 썩어가는 팔이 치료된 것을 보니까 완전히 이 의사가 호흡 전문가라니까. 우리 금요일 날이면 철야배 시작 1시간 전에 그 사람 와가지고 호흡들 다 가르치고 있어요. 의사 간호사들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간호사들은 한 20명 넘죠. 약사들도 30명 되고 그래 의료 시스템이 있어. 그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환자가 올 거 아니에요. 정신병자들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37 아니 제가 그렇게 약하다니까 제가 그런데 이렇게 저는 우리 언약교회는 더 할 수 있다니까. 이런 정도 시도가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어 학교를 만들었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일본에 유학을 하려면 일본어 학교를 거치합니다. 근데 1년에 700만 원을 내야 해요. 그다음에 비자를 줍니다. 2년 비자를 2년간. 700만 원을 누가 가져오냐면 네팔 학생들이 방글라 학생들이 가지고 그 나라들은 7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그걸 가지고 온다니. 저는 그 학교를 만들고 우리 다락방 선교사들이 보내줄 학생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반절만 받으려고 했는데 다락방 목사님들 한 명도 안 보내줘요. 선교사들.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우리 인터넷을 보고 알더니 학생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보내느냐. 네팔에서 80명. 무슨 네팔에서 80명이 오냐. 그건 거짓말 하지 말고 10명만 보내봐라. 정말 보냈어요. 10명을. 지금은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면 80명이 700만 원이면 얼마예요? 1년에 5억 6천 아니에요. 자, 5억 6천에 매년 수입이 5억 6천이 학교에서만 그 일본 학교 수업에서만. 그러면 근데 재밌는 것은 80명이 그걸 졸업하고 학교를 전문 학교든지 대학을 들어가는데 다 떨어졌어. 10명만 되고 70명이 이거 이제 귀국해야 할 판이에요. 이거 큰일 났죠. 이제 자기들 귀국해야 해요. 자기들 책임이지 공부 못한 것은.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다가 국제 비즈니스과 만들어가지고 얘들 전부 다 70명 입학시키세요. 입학시키면 됩니다. 그래, 그거 만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다 또 졸업생들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 우리가 다 구원합니다. 또 물론 한 달에 1년에 700만 받아야죠. 이제 다 영접은 시켰어요. 다 영접은 되고 매 시간마다 여하튼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 이제 전문대학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제자화 시켜 매일.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237이잖아요. 네팔에서 그 학생들이 엘리트들이에요. 방글라데시 애들의 엘리트들입니다. 그 애들이 와서 돈 700만 원씩 가져와서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학교하기 어렵죠. 불신자들 학교만 말이 많죠. 부모가 말 많은데 그 네팔 아이들은 선생들이 학생들만 왔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우리가 못 가르쳐도 부모가 말을 못해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또 퇴학시키면 벌벌 깁니다. 방글라데시 때는 모슬림 애들이 처음에는 기도실 만들어주세요. 뭐려고? 알라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야, 여기는 미션 스쿨이야. 너희들은 성경 공부해야. 그런 말을 하려면 이 학교에서 너희들은 가르칠 수 없어. 했더니 잘못했다고. 그래, 꼼짝없이 매 수업 시간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한 곡 부르고 알라가 왕이었는데 예수가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성경 공부해야 하고. 이게 프레티즘이 있으니까 그냥 이 빛의 망대에 하수망대 드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아니, 들어왔는데 그거 못 가르칩니까? 불신자 아이들 그 유치원 들어왔는데 왜 못 가르쳐요? 계속 가르쳐요. 하수망. 그다음에 안테나가 하나 조직이 돼가 시스템이 들어가. 취소가 시스템. 그래서 우리 여기 이 교회는 언약교회는 렘넌트들이 정말 훌륭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얘기는 많이 않겠지만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하면 정말 강해집니다. 제가 제 성격이나 뭐 면에서 정말 시험 들기 쉬운 성격이고 약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정리가 되고 나서부터 왠지 강해졌어요. 강해져서, 그러니까 어떤 그 일본에서 뭐 다락방에 대해서 비난을 할 사람이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큼은 큰 교회가 없어요. 시스템이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선교 65주년 그 기념식에 아주 유명한 일본 목사님인데 제가 화환을 보냈어요. 제 화환이 가장 앞에 있어요. 제가 가장. 아니, 이게 강해지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른 것이 진리잖아요. 바른 것이 진리인 거죠. 그리고 바르면 반드시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바르다는 것이 증거로 강해집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매스컴도 나오고 뭐 하지만 틀린 것은 깨지게 됐어요. 그러나 나와도 강한 것은 더 강해져요. 초대교회는 아무리 핍박이 있으면 더 강해졌어요.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더 강해지죠. 이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아직 복음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시험 들 수도 있지만 복음이 정리된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있지만 성경 구절을 이제 많이 읽지만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늘 여기서는 핵심 뭐냐? 예수는 사탄을 멸한 적대감을 가지고 사탄을 완전히 작살낸 그리스도. 적대심. 마귀에 대한 적대심 회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 이 신학자들이 이레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존 낙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이게 정리가 됐던 것은 글을 쓰면서 일본 목사님들을 좀 어떻게든 복음을 이해시킬까 글을 쓰다가 그 스웨덴의 루터교회 신학자 구스테프 아블렌이라는 사람이 쓴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고 정리가 됐어요. 그 사람 글은 만약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없어진다면 1930년에 그 글을 썼는데, 만약에 1930년 그때 썼는데 이것을 왕이신 그리스도를 교회가 모른다면 반드시 교회는 폐잔병이 됩니다.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대로 유럽 교회가 이걸 몰라요. 폐잔병이 되고 있어요. 마귀에게. 지금 한국 교회도 문을 닫고 있는 이유가 뭐냐? 미국 교회가 문을 이걸 모른다니까. 100% 목사님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캤다는 것이 그게 첫 번째로 말하는 목사는 있지도 않는다니까요. 폐잔병이 되고 맙니다. 우리 누님이 큰 누님이 있는데 시험이 잘 떨어요. 우리 가문에는 좀 영적 문제가 우울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교회 다니다가 뭐 좀 시험 들어가지고 아주 강염교회라고 뭐 헌금 나오면 다 투명해서 100% 다 보고하고 가난한 나라 막 도우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사람들 막 너무 목사님 겸손해요. 여기 황단에도 여기 앉았다 올라오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조금. 근데 우울증이 도저히 치유 안 돼. 더 심해져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유 목사님 집행 메시지를 제가 보내줬어요. 그 메시지를 딱 한 번 듣더니 취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사랑교회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물론 훌륭해도 주었지만은 내가 죽어가는데도 그게 뭔 관계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2개나 지었어요. 근데로 나중에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 갑시다
하나님 어디 있어? 교회 2개나 지은 분이. 그러더니 다락방 이제 정읍 임마누엘 교회 다녔더니 주일날 되면 먼저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전국 갔습니다.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권사님을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한 10년 전에 치매기가 와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왔다고 막 밥을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 있으니까 도움이 주는 사람이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막 밥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이 계속 제가 전화를 해서 했더니 멀쩡해졌어요. 95세까지 멀쩡하게 아주 돌아가시는 4시간까지 저하고 통화했어요. 그렇게 멀쩡하고 기도 많이 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이 이걸 몰랐다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버지는 하나님 어디 있냐 부인은 다 돌아갔을 것이고 어머니는 치매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는 제 성격에 일본 가서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것을 봤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일본을 살리는 복음이고 일본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훌륭한데 이 복음만 몰라가지고 목사님 기본이 암이고 사모님은 우울증이고 정신병이 되고 렘넌트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진노가 없고 마귀를 싸우려는 의식이 없다면 또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자 요한일서 3장 8절 잘 아시죠?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서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십니다. 그러면은 자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를 멸했다고 말하지만 죄와 마귀는 연결됐어요. 죄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왔단 말이죠. 처음에 죄를 짓는 것은 마귀였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마귀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죄 따로 마귀 따로가 아니라 연결을 돼.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이 내가 마약이 이거 마귀로부터 왔다고 인정을 하는 순간 마귀는 싫어져요. 금방 못 끊어뜨려도 마귀가 나한테 이걸 시킨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마귀는 이 마약은 징그럽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문화로 봐요. 마약 좋지 않느냐? 미련을 갖고 있으니까 마귀라고 생각한다. 마귀의 미련을 가진 크리스찬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미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못 끊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이게 죄가 마귀로부터 왔다는 죄를 인정만 하면 끊어져요. 그런데 자꾸 과거, 현재, 미래 주면 용서했다 그것만 강조하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죄는 과거, 현재, 미래 그 맞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교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교리요. 생명이 들어와요. 그걸 갖다 신생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생명이, 그 생명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생명은 어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받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교리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 계속 범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용서받는다는 것을 확신 가졌어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와 관계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야 서밋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깨만 해도 하나님 자녀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서밋은 안 되지요. 이 게임이 매일 게임만 하고 좋다 이것을 마귀와 연결을 시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은 믿는 순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새 생명.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아멘. 이것은 절대적인 기독교 교리예요. 이신칭이 생명이 돌아오고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은 마귀와 싸움이에요. 마귀와 싸움. 마귀와 싸움이라면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불신앙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 싸움을 인정하고 이 마귀와 싸움. 할렐루야. 마귀에 대한 증오심이 없으니까 싸우기 싫은 거죠.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세 가지만 있으면 치유도 서밋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잘하는 성경 이게 스누스 바브레라는 사람은 이 세 구절을 계속 반복해요. 성경 구절 그렇게 많은데 왜 세 구절만 그래 강조하는지 이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아멘. 이 마귀는 또 하는 특징이면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왜 자녀들이 우리들이 혈과 육에 속했음에 주도 또한 우리의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심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는데 그 마귀는 뭐냐면 죽기를 무수하도록 자꾸 두려워하도록
두려움, 염려, 근심. 두려움, 염려, 근심. 이걸 자꾸,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는 것이 우울증, 패닉 속에서 이 두려움, 염려 때문에 큰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마귀란 존재는 죄와 사망의 원세를 가지고 있어요. 죄와 사망. 그걸 가지고 인간을 자꾸 우리는 이 속에서 해방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방받은 걸 모르고 마귀에게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도록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니까 두려움이에요. 저도 겁보였어요. 겁보. 앞에 제가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뒤에 타지 앞에 안 타려고. 왜냐면 앞에 타다가는 큰일 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막 운전 잘하는가? 잠도 못 자. 혹시 졸지 않은가? 졸면 내가 죽는데. 그렇게 소심한 저였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 이상해요. 그게 마귀의 병이었어요. 우리 집안이 두려움 병, 우울증. 너무 세상이 많아요. 마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교회는 치유돼서 서밋이 되고 하면 렘넌트 저는 이제 오늘 우리 목사님 식사 대접을 잘 받고 이 주변을 돌아봤어요. 저걸 봤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정복해야 할 것이 7산제예요. 7산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여호수아가 칼렙이 주님 여호수아한테 칼렙이 뭐라고 해서 저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저 안악산지 가장 난공불락한 산지 7산지를 나한테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이가 85세 된 할아버지가 여러분 렘넌트도 어린 나이에 나이 85세 돼도 렘넌트예요. 칼렙은 저 산지를 나한테 달라고 했어요. 85세에. 산지가 몇 개가 있어요? 7산지를 우리 렘넌트는 알아요? 7산지? 가장 여러분 뭐가 가지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뭐가 있다면 여러분 뭐만 있으면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어요? 무기라면은. 내가 대통령 되면은, 내가 왕이 되면 다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정치. 이 정치 중요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되니까 많이 좋아졌잖아요. 문재인 때는 안 좋았잖아요. 대통령에 따라서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기독교에 말하면 이승만이에요. 대통령이 다 군대 가면 무조건 이 교회 가라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전도가 많이 될 것이다요. 돈이에요, 돈. 권력과 돈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주신 도구예요. 그걸 정복하지. 우리 기독교는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거 좀 세속적이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다락방 말고요. 그걸 싫어해요. 그러고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과 돈이 없으면. 그래서 한국이 기독교가 안 되는 이유가 대통령을 안 만들고 재벌을 안 만들었어요. 재벌 중에 SK라든가 현대라든가 삼성이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목표로 안 하니까요. 경제.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는 시원이에요. 시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옵니다. 오늘 저녁도 지금 10시쯤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뭘 플랫폼을 만들려면 정치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시장실 2번 갔죠. 그러다 시장이 결국 우리 교회 왔어요. 2번. 국회의원도 우리 한 명이 이제 안수집사가 됐고 교회도 매주 안 와요. 그런데도 안수집사 시켰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국회의원이 예수를 믿고 세를 받았으니까 저한테. 당신 목적이 뭐냐? 일본을 기독교가로 만들도록 하라. 그래서 드디어 일본은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수상은 4대째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지금 경제. 일본에는 의외로 경제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모리나가 세가라든가 이런 몇 군데가. 제일 큰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왜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도 잘 사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숫자는 많이 없어도 소밑들이 있다니까 더러.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세계복음화 할 것 같아요? 여기 많대. 여기 언론, 미디어. 언론을 잡아요. 언론을. 나는 여기 봤어요. MBC가 여기 다 있고 PD수첩 MBC가 있고
SBS가 있고 YTN 있고 KBS가 다 있는 걸 보면서 야 가슴이 뛰고 이 피디수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으라. 저걸 엄청나게 무슨 그냥 뭐 어마어마한 건물이래요. 그거 사장 왜 못 됩니까? 렘넌트 MBC 사장 되세요. KBS 사장 되고 SBS 사장 되고 이걸 불신자한테 가니까 교회를 이용하는 거, 잘못 공격하는 겁니다. 이걸 하늘 가지고 결박하고 우리 렘넌트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의도 의사당 가까워요. 여의도 착하서 국회의원 의사당 가서 예수 이름 결박하고 할렐루야. 정치 재벌들 회사 대형 회사 가서 렘넌트 때부터 기도해보라고요. 그럼 그 회사의 회장이 될 겁니다. 아멘. 문화 미디어 또 종교 가장 이 지역에서는 가장 힘 있는 종교 기독교. 가장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저는 이 싸움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절간이 있었는데 절간이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람이 안 와요. 그걸 2번이나 체험했어요. 아 이건 싸움하면 이기는구나. 할렐루야. 세 번째 여기는 주소가 월드컵로예요. 이 스포츠가 보통이 아니에요. 스포츠 등등의 이런 산지들을 이렇게 누리면은 반드시 되고 이 교회에서 이걸 만들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3가지 뜰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7가지 망대 7망대가 바로 저는 정말 그리스도를 누려서 내가 망대가 되는 강한 망대란 말은 싸움에 필요한 절대적인 플랫폼이죠. 망대가 되면 내가 망대가 되면 현장 매일매일 여정이 승리하는 여정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영원히 멀지 않는 이정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치유가 이걸 계속 누리면 치유가 되고 이걸 누리면 선밋이 되고 이걸 누리면 2, 3, 7일 5천 종족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3가지 합치면 300% 하나님이 캠프를 정말 통해서 저희들은 캠프를 하는데 아무튼 첫날은 누리고 둘째 날은 누리고 여정 누리고 마지막은 시스템 만드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고 아무튼 얼마나 이 완벽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언약교회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너무 귀한 교회고 꼭 제가 방문하고 싶은 교회고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정말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정말 하나님 이 언약 가지고요 진짜입니다. 바른 것이 뭐냐? 바른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가지면 반드시 치유돼요.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지만 이걸 아니까 치유됐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서밋 될 사람이 없는 제가 서밋이 점점 되려고 그러고 그 목적은 이제 주 목적은 렘넌트를 통해서 서밋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렘넌트를 언젠가는 반드시 일본의 수상이 되고 일본의 제1 가는 재벌이 되고 일본의 이름 각 분야를 정복하는 그런 주역이 될 걸 그걸 믿고 그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그 승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만나서 제가 만약에 이 다락방이라는 걸 못 만났다면 우리 사모에 왔지만 벌써 우리 둘은 폐잔병이 되고 병원에 신세지든지 귀국했든지 그랬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이걸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잘 적용을 잘해서 주님 정말 777 정말 누려서 우리 언약교회가 가장 승리하는 민족 살리고 세계 237 5천 종족 미존족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언약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이제까지 최고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회장 우리 목사님이신 김상민 목사님 중심으로 전 중직자들이 또 렘넌트 하나 되어서 강단 말씀으로 군대가 되어서 마귀와 싸우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주님 이 교회가 정말 승리하는 교회 마귀를 결박시키는 교회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백전백승하는 교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승리하는 기회가 되는 정말 그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